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애청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정지혜 성도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저는 아리조나에서 살다가 결혼 후 남편 직장을 따라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캘리포니아로 정착한 지 4년쯤이 돼가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정착하며 가장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결이 잘 맞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남편 말고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덩그러니 와서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니 너무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었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마음에 맞는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순모임에서 저와 마음이 참 잘 맞는 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집도 가까워 같이 운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며 정말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한 명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또 저희 큰 아이와 동네에서 같은 학교이기도 하고 남편들도 곧잘 대화가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온 가족이 서로 참 잘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 이웃을 주심에 감사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딱히 산타는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산타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두고 간 것 같은 이벤트나 산타에게 소원을 비는 등의 풍습을 멀리하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르치고 그날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넘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위를 돌보고 기쁨을 나누는 날이라고 가르치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즈음 그 언니의 딸아이가 너는 산타에게 무슨 선물을 빌었어? 라고 제 아이에게 물어보자 제 아이는 그 아이에게 산타는 없어 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그 말에 그 아이는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 가서 아빠에게 정말 산타가 없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가족끼리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아이의 아빠가 대뜸 제 딸아이가 자신의 딸에게는 산타가 없다고 말했다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면서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딸을 위해 심어준 환상과 꿈인데 그것을 파괴하려고 든다면 자신은 그렇게 가르친 아이의 엄마가 너무 싫을 것 같다라고 간접적이지만 단호하게 불만을 제시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 우물쭈물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날은 지났습니다. 사실 그분은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연약했는데 최근 들어 교회에 불만도 많아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져서 언니와 함께 그 남편분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같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다면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면서도 그 질문이 너무 공격적이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쾌해서 며칠은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친하게 지내는 가정인데 계속 이런 감정으로 만날 수 있을지 어렵게 얻은 좋은 친구인데 그분의 남편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며 심란했는데 그 마음이 차츰 가라앉으며
오히려 그분을 향한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부분이 저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 기도했었죠.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분을 향한 긍휼과 용서가 마음 가득히 차오르며 그분의 영혼 회복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언제나처럼 언니의 가족과 식사도 하고 만남을 계속 가졌습니다. 혹시 언니 남편분이 그날 일로 마음이 불편하실까 더 친절히 더 조심히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그분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이렇게 긍휼이 많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야? 내가 아는 너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놀라십니다. 결혼 전에 저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흘러가야만 마음이 편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내 말과 생각만 옳다 여기며 살아온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말을 예쁘게 잘하는 편이 아니면서도 내성적이고 마음이 여려서 인간관계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살아왔었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보다 그게 저에겐 훨씬 쉬웠으니까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딱 한 사람, 마음 잘 맞는 친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와 꼭 닮은 예민하고 자기 중심적인 딸 아이를 키우며 많은 것을 느끼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평생 배울 수 없었던 희생과 헌신하는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막내 아이가 2살이 되며 좀 수월해지자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성경 공부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깊이를 또 한 번 새롭게 체험했지요. 전에 수도 없이 읽고 지나쳤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우리의 섬김이 무엇인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하나님은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며 또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과 힘 또한 제 안에 가득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실로 그분을 향한 저의 기도 내용과 기도 중에 드는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안에 타인을 향한 그것도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가끔씩 돌발 발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지 않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때도 있지만 겉에서 보이는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더 크게 보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또 변화될 그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좋은 이웃이 되주려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서로 섬기는 성도로 성숙해져 가게 소망합니다. 저 역시 제 안에 이기적인 면과 예쁘지 않은 언행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주 안에서 사랑을 배우며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One, two, three.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풀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부활을 의심해보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15장인데요.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5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창조도, 성령도, 부활도 다 믿지 않는 주제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만으로 믿어진 것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부어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겨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지 마음속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는 부활을 잘 믿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활이 안 믿겨지셔서 오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믿기 어렵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주제예요. 그러나 이걸 안 믿으면 신앙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끝났으면 예수님은 성인입니다. 그분이 무덤을 남겼으면 그냥 부처나 마호메트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대충 내 믿고 싶은 것,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 절대로 크리스찬이 안 됩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독교에 된다는 건 조금 착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무슨 답을 얻는 것,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전혀 다른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게 있어야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적어도 1차, 2차, 3차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안 믿어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데도 그 사람들은 누가 더 큰지를 노중에서 다투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부활한 현장을 처음 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어요. 가서 얘기했더니 베드로, 야고보 뛰어와가지고 비었네, 그러고 또 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쑥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게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유가 무엇인지 확연히 정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살았다거나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살았다거나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살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와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안에 잉태될 때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면 풀어놓아서 다니게 된다. 우리가 죽음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부족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모든 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생명이 오면 부족하다는 데서부터 풀려나게 된단 말이에요. 죄에서 풀려나고 부족하다는 게 풀려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뭘 소유했건 여러분들은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 한 쪽이 있어도 갈라먹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있는 것 다 털어줘도 하나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정말 자유로울 거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거다. 죽음을 안 볼 거다. 이런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갈 사람 매단됩니다. 매단돼. 정말 목사들 조심하세요. 저 같은 목사 믿다가 여러분들 같이 실종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은 17장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기절 초풍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걸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말 할지 몰라서 그냥 당황해 있다가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하나,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여기서 초막 짓고 삽시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현실 속으로 내려가는 건 현실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로 득식을 하는 곳이에요. 교양 있는 귀신, 멀쩡한 귀신, 아주 그냥 유혹적인 귀신, 별의별 귀신이 다 있죠. 들린 줄 알기나 합니까? 이런 해처럼 빛나는 빛을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간증하는,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지. 여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다가 아나니아 집에 가서 눈을 뜨게 되지만 어쨌건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 이런 빛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그 이후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배신하거나 무슨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50에 하나 가만 매 태양 맞으면 죽도록 맞습니다. 살갗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5번 맞았습니다. 돌에 한 번 맞아서 루스트라에서는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도 출세하려고 다소에서, 소아시아의 교육도시입니다. 터키에 지금 있는 그 다소에서 집에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아들 좀 출세시킬 거라고 예루살렘 끌고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 넣어서 수석 입학시키고 수석 졸업시킨 아이 아닙니까? 예수 만나는 바람에 완전히 인생 다 구겨진 거죠. 가만히 있으면 성공이 보장되는데 죽을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조금 점잖게 사는 거 아닙니다. 무슨 교양 있는 무슨 종교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생명,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의 빛, 그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가 또 북한을 들어가요. 전도하러. 이 상상이 됩니까? 넘어오다가 남편 죽고 만삭의 여자가 출산해놓고 또 북한을 들어가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교양 있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부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라. 부활을 좀 믿지 말아봐라. 안 믿기니까 주님 좀 나 믿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적 실험을 좀 해봐라.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은 대학 시절에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친구들 도전해봐서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적인 활동을 무지하게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문학적, 역사적, 철학적, 종교적 서적들을 통해서 부활을 그런 게 어딨냐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쓴 책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런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후에 이 Verdict라는 시리즈를 쓰게 돼요. 어쨌건 그런 철저한 고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이성적인 지적인 노력의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들어서 잘 알겠지만 리 스트로벨이라는 작가예요.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조 전문 기자가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자였어요. 예.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토록 부부간에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논쟁이 많았는데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아내 평강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 이 아내를 잃었구나, 빼앗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미워진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내 아내를 뺏어가나. 그래서 이 사람은 법조 기자답게 그 이후 2년 이상 동안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사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지무지하게 인터뷰를 하고 다녀요. 모든 신앙인들 중에 각 부문별로 정확한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학자, 생리학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심지어 로마의 처형만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십자가 처형이 어떤 걸 가지고 오는지 다 조사를 한 끝에 그는 드디어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죠. 그는 이 이스터,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왜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론인지, 왜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렇게 내놓은 책이. 이게 법조 기자라는 건 The Case, 사건을 뜻하기 때문에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The Case for Jesus, 예수 사건이 첫 번째 나온 책입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는 역사다 이런 이름으로 번역이 됐지만 정확한 예수 사건, 예수 케이스예요. 두 번째 책은 The Case for Faith,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세 번째 The Case for Creation, 창조 사건이라는 책으로 사건 시리즈로 법조 기자답게 쓴 거죠. 근데 한 권 한 권이 다 정말 대단히 역작이에요. 기회 닿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게 머리 든 건 많은데 죽어도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한테 그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Jesus, 예수 사건 그거 한 것만 선물해도 여러분들 큰 전도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이 이스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네 가지 E로, 이스터가 E니까 네 가지 E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E는 execution입니다. execution. 처형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죽음인가 아닌가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이게 자료를 검토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 처형을 연구하던 학자들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처형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낸 사람은 없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릴 때는 거의 빈사 상태로 달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루 이틀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확인하느라고 창을 찔러 본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창을 찌를 때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물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물만. 어쨌건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소생이 아니라 이렇게 까무러쳤다가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면 확실히 죽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확실히 죽었다는 것. 그래서 first E는 execution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second E는 early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early. 초기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입소문처럼 빨리 퍼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가 죽은 지 400년 이후에 전기 2개가 나옵니다.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은 즉시 기록이 남기기 시작한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550명 가까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다 초기 증인입니다. Early eyewitness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한 300~400년 있다가 일어나면은
이게 각색이 되고 헛소문이 붙고 이래서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워지게 되지만 초기에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없을 때는 그게 오랫동안 그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을 말해요.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자료는 성경 이해만 해도 7가지 이상의 성경 외적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에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 요세푸스 유대 사가의 증거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복음서만 하더라도 19번 증거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이 모든 증거들은 분명한 증거로 기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도 조사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빈 무덤이 empty tomb이에요. empty tomb.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자리에 왔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자리를 지켜보라고 눈여겨보라고 그 자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가 끝내 어떤 자리에서 끝이 나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잘 아는 대로 그분은 인간이 더 낮아질 수 없는, 인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더라도 그보다 낮을 수 없는 자리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세레트라는 그 당시에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적어도 율법학자나 어느 누구도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마음이 심령이 괴롭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낮은 유대인들, 지극히 천박하다고 보여지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갔죠. 그런데 요란 세레트는 아주 낮은 곳입니다. 그분은 또한 낮은 곳으로 가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세례를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은 낮은 곳, 어두운 곳, 외로운 곳, 힘든 곳,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3가지 받고 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그러면 여러분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갔어요. 그분은 이방의 빛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외딴 곳, 외딴 지방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것도 아주 변두리로 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방에서 울린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누가 지나갑니까? 원수로 여기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그분은 왜 가게 됩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거기는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복음과 예배를 전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부흥회를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는 끝내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장소로 십자가를 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끔찍한 자리, 가장 두려운 자리에서 공생애를 매듭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 첫날 빈 무덤으로 발견되죠. 그래서 지금 이 리스트로벨은 그 empty tomb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체 도적설, 무슨 뭐 소생설, 환생설, 환영설, 별의별 설이 있지만은 가장 그 시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시체가 없어졌냐라고 비난하고 로마 군병을 처형하게 되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말을 의심하게 되고 말이죠. 저들이 가져가고 나서 이렇게 할 거다.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또 하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eyewitness, 초기 증인들이야말로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교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환상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누가 자기 목숨을 겁니까? 진리를 위해서도 목숨 걸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꿈을 꾸고 뭐 꿈에 봤다고 여러분 목숨 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수많은 선교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여러분 일본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는지 모릅니다. 정말 유황불 같은 곳에 끓어넣는 곳에 애들도 뛰어들어서 죽기를 결심하고 그런 순교의 역사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이야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 증인의 행렬은 지금까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증인들이야말로 여러분들 다 순교했습니다. 12 제자 순교했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면 누가 그 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겠어요? 그래서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리스트로벨은 법조 전문 기자를 사임하고, 그리고 신학을 한 뒤에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에서 빌 하베스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다가 저 캘리포니아 쪽으로 옮겨서 단독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후에도 많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전도자가 되고 있던 것이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하고 싶은 부활 논쟁이 있는데, 그 부활 논쟁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하고 게리 하브마스라는 사람하고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둘이 토론한 거예요. 앤토니 플루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맡았던 형사사건 245건을 연전연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무신론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였죠. 권위자였고. 근데 앤토니 플루는 또 철학자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정말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과하고 소크라테스 클럽이라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토론을 일삼았던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오랜 논쟁 내용이어서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그분은 중요한 건 예수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는 본인이 모든 걸 다 조사해보고 나서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냥 뭐 아주 제목은 There is God, 하나님 계신다, 그런 걸 쓴 게. 그 사람이 신을 믿었다는 게 AP 통신에 갑자기 뉴스로 속보로 전해질 정도였어요. 2004년 12월 9일 날 AP 통신은 앤토니 플루가 유신론을 선언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2007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2010년에 3년 뒤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요.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내는 만족스러운 대안은 무한한 지성을 갖춘 정신 하나뿐이다. 저는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나도 쉽지 않은데, 저는 제 식대로 쉽게 설명합니다. 필멸의 존재는 불멸의 존재 없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무한한 지적 능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지적인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명을 누가 이 땅에 존재케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앤토니 플루는 나중에 게리 하브마스에게 이런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무신론을 편 이유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 전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무신론을 고집하는 거예요. 논리가 닿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마치 믿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 상대에게 구애하듯 사랑을 호소하는 그런 심정으로 공생애를 마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모든 지성들이 여전히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로 갈라져서, 또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활만은 믿지 않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 시대에 이 부활은 여전히 일종의 신화와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 주류, 자유주의 신학 앞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들만큼 공부를 했습니까? 책을 읽기를 했습니까? 책을 쓰기를 했습니까?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긴 것은 논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때, 그리고 끝까지 죄 있는 자의 자리에 대신 죽을 때 결국은 그들의 아성, 고집, 교만, 자만이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끝까지 교만하겠고 끝까지 자만하겠고 끝까지 오만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의 빚으로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의 힘이 결국은 무신론자의 그 강팍한 심경도 녹여내릴 줄로 믿으시고,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주변에 여러분, 예수님 다 필요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없어서 다 생긴 문제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예요. 생명이 없어서 부족함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무슨 많은 불안증, 그토록 많은 무슨 갈등,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생명 부재 현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요새 불안해서 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엄청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갇혀서, 때로는 신학의 발목이 잡혀서, 때로는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반교회주의자들 때문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는 복음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이 생명 다하는 기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가기를 결단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끝까지 주의 말씀 증거하다가 이 생명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살아서 숨쉬는 동안 주님을 호흡하게 하시고, 호흡한 주님 누군가에게 선물로 전해주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정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내 말씀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나 있는 하나님의 보좌 곁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의 말씀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일평생 주를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알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내가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길 되게 하시고, 내가 다 이해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납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폭이 넓은 인생 되게 하시고, 너그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춤을 추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지역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인디애나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8,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커머셜 드라이브에 위치한 사러가 인터내셔널 글로서리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특징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으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본질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며 그 모든 것을 심판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시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먼저는 두아디라 교회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책망을 받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행위는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두아디라 성도들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간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그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인데요. 이세벨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녀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세벨은 예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하시지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세상과 연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들도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십니다. 교회의 특징은 세상과 다른 거룩함인데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간다면 그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편지하신다면 무엇라 하실까요?
분명 돌이키라고 하실 것이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